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속사람이고 겉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한 하나님의 자녀도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양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예배는 삶 속에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온전한 생명의 예배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율법 책에 기록된 말씀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되는 말씀도 있고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속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으므로 하늘의 사람이므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내 겉사람인 이방인은 이 세상에서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내 겉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내 속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면 1초도 못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지금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이스라엘인 속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각자 마음으로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육신의 자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한 약속의 자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고 삶 속에서 또한 율법만 가리키는 일만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로 온전한 씨를 받은 아비는 적습니다. 지금 율법의 공부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자가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생명의 씨가 심기워지셨는지요? 생명을 받은 자는 내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생명의 씨를 마음밭에 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생명의 씨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아들이고 딸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깊이 바라보면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양자는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습니다. 이 사람은 속 사람은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아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려면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마음속 심령에 약속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자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도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믿는 자는 어린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무슨 선이나 악을 따라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큰 자가 되어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육신의 자녀는 어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삶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의 사람들이 육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린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되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마음밭에 심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고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 하시려면 반드시 약속의 자녀로 씨가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큰 자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지금 생명의 씨가 심기워지셨는지요?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며 생명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 책입니다. 율법 책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자가 되려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인 율법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성경을 많이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내 겉사람이 하나님의 온 땅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항상 죄가 역사하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내 몸인 내 땅에 온전히 전파될 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한 큰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뜻대로 예배드리고 내 뜻대로 기도드리고 내 뜻대로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기도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주님 뜻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전파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이고 또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병을 주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에 죄가 역사하므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왜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므로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물건일 뿐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로 온전히 믿는 게 믿음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전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귀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는 자도 있고 또한 천히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지금 율법의 사람들은 천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고 생명의 사람들은 귀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왜라고 말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냐.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진노의 그릇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고 귀히 쓸 그릇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되면 나는 지금 전이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육신의 자녀로 삽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내 육신은 이 세상에서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약속의 자녀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내 속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면 내 육신은 이 세상에서 1초도 못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을 위하여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영원히 살 속사람을 위해서 살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기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할 때 내 속사람이나 겉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율법 책을 보고 율법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지요? 이 또한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온전히 이겨야 여러분이 지금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 사람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내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천국을 마음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구원은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이 숫자는 영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글자 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은 자의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의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남은 자의 구원을 얻고 또한 내 땅인 내 몸에서 죄와 사망의 역사는 내 땅 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이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든지 이 온전한 생명의 씨를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만이 내 땅인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은 또한 생명의 시대입니다. 씨를 받은 자만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의는 율법에서 난 의도 있고 믿음에서 난 의도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영혼이 영으로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에게 온전한 의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율법의 의는 겉사람이 좋아하고 생명의 의는 속 사람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은 자는 이방인인 겉사람도 믿음에서 난 생명의 의를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온전한 남은 자의 구원을 얻은 것이고 또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법에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의의 법인 율법을 쫓아간 내 속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글자 믿음으로는 우리가 믿음에서 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생명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행위에 의지한 사람은 믿음 되시는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되면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옳습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에 기록된 율법 책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우리가 생명의 믿음으로 행할 때 율법과 예수님과 부딪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실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삶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살 수 있습니다. 10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에서 난 의를 모르고 자기의 율법의 공부를 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람에게 아무리 공부하셔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일 2장 27절에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기름 부음 되시는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배우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의만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이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온전히 이긴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믿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율법의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1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10절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려면 반드시 율법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 율법의 마침이 되셔야 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을 다 이루었는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의 완성이 되셨는지요? 이것을 이룬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생명의 사람들은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함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므로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